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과 공의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죄의 여부를 가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이 아니라 제목을 만들어 죽일 구실을 찾는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재판이었습니다. 57절에서 6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냐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본단락은 가야바와 예수님의 대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가야바를 대립시켜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독자는 신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야바의 충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법정과 가야바의 법정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사나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의 집과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초점을 다시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돌립니다. 유대법정은 거짓 증인들에게서 거짓 증언을 찾고자 합니다. 유대법정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로마의 법정을 압박할 사유를 찾고자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은 많이 왔지만 사내들이는 거짓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두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고난받는 종의 침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에 누군가 자신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의 정죄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신성 모독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64절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위치에 있다고 밝힙니다. 24절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하늘 법정의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 사이에서 하늘 법정의 주요 기능은 재판입니다. 유대 법정은 예수님이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으며 유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세움받는 자들을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아 이스라엘 안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법정의 그림으로 자신이 청상세계에 속한 신적인 존재요. 하늘법정에서 사내들인을 재판할 것을 암시하여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들, 그것도 대제사장을 공격했기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 외친 것입니다. 어느 법정, 누구의 권세가 더 강할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법정입니다. 가야바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자인 예수님은 지성소의 본체인 하늘 또는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늘법정을 주재하실 것입니다. 땅의 현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법정이라는 최고의 권세 앞에 제수로 서서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늘의 진리는 이 제수가 하늘과 종말의 심판자로 와서 그들의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대역전의 암시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69절에서 7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의 글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대법정에서 재판 중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보고는 예수님의 일행인 것을 알아챕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중이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앞문으로 갑니다. 이는 자리를 떠나 도망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요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뒤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갈릴리 지방 억양을 듣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합니다. 그때 닭이 울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겼습니다. 베드로의 몰락은 그가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계시에 가장 근접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기록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기적, 곧 무리를 걷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협 앞에서 얼마 전에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고백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임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최고의 수준의 훈련을 받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나서 통곡한 모습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사실적이고 진솔한 상태입니다. 오만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오는 장벽을 무서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제 모습을 감추며 강한 척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존경과 관심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과 통곡을 통해서 지도자를 영웅시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향유 부은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복음은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헌신과 함께 전해지고 그 삶이 기억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우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영웅시하지 않을 때 교회도 건강하고 그 지도자도 몰락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았거나 능력 있는 은사를 행하거나 화려한 설교로 청중을 끌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본인도 알고 보는 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베드로의 회복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다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예수님은 10장 32절에서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거나 시인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 역사에 쓰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순식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실을 문제 삼으며 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 다그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큰 소리가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는 큰 소리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3번이나 잠들었기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를 의지하는 기도 없이 장단과 가시는 금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없는 신앙은 요종의 추궁 앞에서도 무너지는 나약한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